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인 2026년도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삶의 시간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감격과 희망과 또 소망을 훔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연도가 끝날 때, 우리의 삶이 다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드디어 2026년도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자로 살아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그것을 행한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많은 나라의 침략, 때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왜 붙드셨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어려웠던 그런 걸어왔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도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하는 죄된 우리들의 모습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 내 힘이, 내 권능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년을 지나면서 처음 시작하는 그때에 수많은 계획과 또 많은 어떤 준비를 합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모든 준비와 계획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수많은 난관들이나 자연재해, 질병들, 사고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통계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총기 사고로 죽든, 또 자연재해로 죽든, 아니면 질병으로 죽든 간에.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살을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 가족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가 이 땅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사무엘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기념하는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도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말씀 안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억의 방식에서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살아온 시간 동안에 나타냈던 결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라는 이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물, 견뎌온 시간, 또 끊임없이 달려온 노력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이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전 예배를 드리면서 매년마다 시전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의 방향은 정확히 점검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하나도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을 고백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의 삶의 앞에 어떤 것이 나타날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우리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고난도 희미해지고 기억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만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6월절에, 또 초막절에, 칠칠절에, 또 수장절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손에 들렸던 것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승리했던 것이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도 비슷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사실은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을 돌아보면서 감사보다 눈물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 대신에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 대신에 내가 대신 사고가 내줄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대신해서 뭔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내가 살아갈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도 역시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끊이지 않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인가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믿고 나간다고 하면 2026년도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10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 가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시간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드린 회개와 간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시고 자신들의 의존자라는 사실, 질서의 확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셨고 그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간을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도움을 청구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대상인지,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는 게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언젠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언약들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시간들, 납득되지 않은 고난들,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밤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있습니다. 내가 숨이 붙어 있고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고 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자랑을 차단하고 더 이상 우리를 어떤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고 감사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계획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남은 시간, 내게 주어질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깐의 위기에서 나오셔서 잠깐 도와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시며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느끼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고 고백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